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체험담을 하나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체험담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초보 단계에 있을 때 체험담인데 여여신보살님 겁니다. 호흡의 일어남과 사라짐의 움직임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약하게나마 관찰되어진다. 들숨시 탱탱함과 날숨시 부드럽게 가라앉는 느낌을 함께 느끼며 호흡을 바라본다. 방성의 높이 등이 맞지 않는 듯 다리가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며 서서히 아파오기 시작한다. 통증이 오면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기억이 인식되며 걱정하는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일어난다. 통증이 올 때는 이 마음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통증이 오는 즉시 이제 없애고 싶은 어떤 진심이나 통증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빨리 마음을 보고 통증 중에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부분을 포착해서 그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자 고폐의 움직임도 사라지듯 느끼지 않으며 가슴에는 뻣뻣한 단단함과 같은 답답함이 느껴진다. 이때도 역시 답답한 뻣뻣함이 있을 때 이것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먼저 보고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아차림, 이 삿띠에서 다른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진심이나 성냄, 내가 더 잘하기를 원한다든가 빨리 뭔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섞여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삿띠는 순수한 알아차림, 영어로는 bear attention에서 발가벗은 맨, 이런 거울에 먼지가 없듯이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거울빛과 같은 그런 삿띠가 이제 필요합니다. 다리 통증 없이 오래 앉아 있고 싶다는 내면에 깔려있는 욕심임을 알아차리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기 위한 의도를 내어본다. 이 의도도 알아차리고요. 몸과 마음을 살피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자 호흡의 움직임이 조금씩 관찰되며 가슴의 뻣뻣함도 동시에 사라진다. 반가운 마음과 신기한 마음을 바라보며 호흡을 계속 바라본다. 이때 이제 신기한 마음 이런 거 일어났을 때도 자기가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차려야지 또 이제 탐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통증이 강해지자 또다시 이전의 속상한 마음과 일어남이 보이지 않는 호흡의 상태, 그리고 가슴의 답답함이 또다시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도 계속 관찰을 하니까 사라졌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몸이 좀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이제 잘 하는데, 그때도 이제 앉아 있음이 있는가 또 알아차리는 그 마음 상태 안에서 또 다른 그 마음의 상태나 감정의 상태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은 사소한 것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선정이나 확철대오나 뭔가 불성이나 이런 게 처음부터 이제 오래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만 이제 찾아서 이제 그 수행하다 보면은 욕심도 일어나고 그것이 안 왔을 때는 이제 수행을 해도 안 왔을 때는 이제 강박관념 이런데 대부분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제 비파사나 수행은 사소하게 가렵고 아프고 눈 깜빡거리고 몸 움직임, 뭐 짜증나고 답답한 슬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행의 대상이 되고 그 자체도 무의식하고 근본 문명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관찰에서는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음 관찰할 때는 아까 이제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호흡이나 아니면 걸을 때도 마음 위주로 봅니다. 다리를 들기 전에 배가 일어나기 전에 의도를 먼저 알아차리고 또 어떤 아픔이나 기분이 좋은 거나 어떤 빛이 나왔을 때도 그때도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가 탐심이 없는가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또 그 현상을 관찰하면서도 마음 위주로 먼저 봅니다. 그때는 이제 식하고 삿띠하고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삿띠는 이제
반응 없이 이제 주시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구별되고 되었을 때 이제 아는 마음을 아는 거,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됩니다. 그냥 아는 마음을 아는 거. 처음에는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 안 될 때는 명칭을 붙이시고, 명칭을 안 붙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제 보입니다. 아는 마음을 알고, 아는 마음을 알고, 그렇게 이제 가면은 이제 나중에는 가슴에 모든 것이 일단 마음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가슴에 아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일단 꽂히고, 그것을 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12연기 강의 중에서 마지막 이제 죽음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전 일생의 그 수행이 좌우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는 그 원인에는 불교에서 봤을 때는 그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수명이 다했거나 업이 다했거나 혹은 이제 수명과 업이 다했거나 혹은 이제 파괴하는 업에 의해서 수명이 다해 가는데, 태어난 수명이 있다면 아무리 살 수 있는 업이 있더라도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뭐 현대의학에서도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120세라는데 중국의 조조스님이나 허은스님 같은 경우에도 120살까지 사셨고요. 또 중국의 팽조 같은 신선은 700살에 돌아가시면서 너무 일찍 죽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신선 같은 분들은 이제 불로장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리산에서 만났던 신선 한 분도 부처님도 깨끗하면 아직도 이제 살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쪽에서는 육체적인 어떤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분도 이제 얼마 후에는 어떻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인간이라면 그 당시에 한계 수명까지 살다가 죽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는 있지만은, 또 천상에서도 앞에 우리 천상계를 공부할 때 살펴봤지만은 거기에서도 최고로 긴 수명이 8억 4천만 거, 또 욕계 천상도 92억 년 이렇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명이 다 하면은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수명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업이 다한다면 또 역시 죽어야 합니다. 중생은 태어날 때 그 세상에서 지속할 수 있는 수명이 업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에는 또 일찍 죽을 수가 있고, 또 남을 방생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또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수명과 업이 동시에 다해서 이제 죽을 경우도 있고, 이게 세 번째 경우고요. 그 밖에 이제 생명을 파괴하는 업이 결과를 또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파괴하는 거는 뭐 교통사고나 불의의 어떤 사고나 마치 날아가는 화살이 반대 방향의 강한 힘에 부딪히게 되면은 땅으로 떨어지듯이 그 생명의 지속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업이 드러나면 또 목숨을 이제 마쳐야 합니다. 굶주림, 목마른, 독사에게 물림, 불에 의해 또 물에 칼에 찔리는 등을 이제 밀린다 왕문경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자기 업과 또 현재의 노력과 또 불의의 어떤 이런 큰 사고들도 자기의 업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12연기를 빨리 마치고 8정도나 사성제로 넘어갈라 했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요. 근데 또 새로운 자료들이 자꾸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죽음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방에서 이제는 아비담마에 의하면은 죽음의 직전에 가면은 마지막 일어나는 시기 있어요. 마음에
그 17단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 항상 그 애우고 계셔야 됩니다.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마음이 일어날 때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무거운 업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없으면은 이제 죽기 직전에 무엇을 많이 했는가, 근사업, 또 아니면 평상시 때 어떤 습관이 어떤 습관을 많이 들이는가, 아니면 이제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이제 부정업이 이제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그 표상이 나타납니다. 그 표상을 따라서 이제 그 입퇴를 하는데, 입퇴되는 그 순간이 이제 재생연결이고, 그 재생연결 그 다음에 이제 바방가라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무의식인데, 그 바방가가 계속 그 생멸하면서, 그 바방가가 이제 생멸할 때는 그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제 촉감 느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이제 교차하면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리를 들을 때에도 소리와 귀에 이제 고막에 딱 이제 부딪히는 그 순간에 바방가가 이제 3번 출렁거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 쪽으로 향하는 것을 오문전향, 소리를 듣는 것을 식, 이제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이제 결정할 때, 이제 이때 이제 요니스 마나시카라, 이제 아요니스 마나시카라 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느냐, 이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업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속행으로 이제 번역하는데, 그것이 많이 일어날 때는 이제 7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등록이 일어납니다. 속행이 일어나는 요 과정이 이제 업을 짓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가장 강하게 이제 지었던 업이냐, 습관적인 업이냐, 이제 죽기 직전에 근사업이냐에 따라서 죽을 때에 이제 다음 생이 이제 그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 과정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비담마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의 그 흐름의 그 진행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업이 어디 저장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그 업력이라 해서 사타감마, 그 어떤 업의 힘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따가 조건이 갖춰지면 나오는데, 그 업의 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남방 아비담마에서는. 그것을 이제 대성유식에서는 이제 아리아식으로 그것을 이제 밝혀서 그 아리아식에 이제 함장되어 있다가 이제 인연 따라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북방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방에서는 뭐 사식구제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북방에서는 이제 우리는 부처님 앞에 그 매일 10시 되면은 사시맞이라 해서 부처님이 어디엔가 이제 또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해서 이제 맞이를 올리는데, 남방에서는 일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이제 열반에 들면은 이제 열반의 세계는 이제 언급하지 않고 그 열반에 들은 걸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은 이제 남방 보고 홀로만 열반에 들리니까 이제 소승이라 그러고, 또 이제 북방에서는 이제 중생과 나가 둘이 아니니까 계속 또 이렇게 중생 제도를 열반에 들어서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아리아식 유식에서는 디바사론이나 그 구사론 이런데 뭐 또 유가사지론 이런 데는 이제 그 중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몸을 받기 전에 이제 또는 그 중엄신의 그 단계를 49일로 해서 이제 49제를 이제 지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남방하고 북방하고 이제 틀린 점인데, 그러면 앙구따라 니까야나 이런 데에서는 그 사이를 이제 건달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제 또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간은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 그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내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남방에서는 이제 대념체경을 이제 독송하도록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꽃이나 향 등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등의 이제 선업을 이제 짓게 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환경을 꾸미기도 합니다. 또 죽어갈 때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우는 소리를 이제 들으면 또 슬퍼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이것을 이제 주위에서 이제 이것을 또 만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스웨덴 손여자를 그때 한번 절에 있을 때 만났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죽으면은 이제 굉장히 노래도 하고 좋다고 이야기한대요. 천상에 이제 간다고. 또 도가 이런 데서도 이제 죽었을 때 이제 춤추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장자도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이제 노래를 했다는 자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도 부처님 당시에서도 또 소나라는 존재의 부치는 젊은 시절부터 그 사냥꾼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늙어서 기력이 없자 아들 밑으로 이제 출가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 산기슭에서 큰 개들이 자신을 몰려는 상황으로 태어날 곳에 이제 표상이 드러나서 쫓아라 이제 아들아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소리를 듣고 소나 존자가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큰 개들이 하면서 개들이 막 쫓아오는 것을 이제 환상으로 본 것이죠. 그때 이제 태어날 표상이 드러난 것을 알고 나 같은 스님 아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하고서는 삼위성들에게 이제 꽃을 구하게 하여 탑의 뜰에 꽃을 깔게 한 뒤 늦깎이로 출가한 아버지를 침대와 함께 탑 앞으로 옮겨서 그 밑에 이제 내려두었습니다. 그 다음 스님을 위하여 꽃을 공양 올렸습니다. 부처님께 예경하십시오 라고 격려하면서 심신과 기쁜 환희의 순간에 큰 개들이 아닌 천녀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부치는 어이쿠 아들아 저리 비켜라 아들아 새엄마들이 오고 있구나 라고 꿈결인 듯 말하면서 임종을 맞이하여 천상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의 대왕이라고 불렸던 아쇼카 대왕도 임종에 처음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좋은 대상이 드러나서나 의사가 올린 구주베리 열매 조각을 바라보자 인도 대륙을 다스리던 이가 지금은 이 작은 구제베리 조각을 다스리고 있는가라고 매우 슬퍼하면서 좋지 않은 대상을 취함으로 해서 임종하여 큰 구렁이로 되었는데, 그 뒤 이제 아들 마인다카 존자의 도움으로 구제되어 그 생에서 죽은 뒤 다음 생에 아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는 이제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뀐 거, 또 뒤에는 이제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바뀐 거.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 생각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제 바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17단계 거기에서도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이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앞에가 선업이었더라도 알아차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더 선업으로 정정되고, 불선업이라도 알아차림이 들어가면은 선업이 되고, 또 선업이라도 알아차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불선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은 매 순간 생멸하는 마음도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지금 현재의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 수행법의 위대한 점입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호스피스들을 이제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죽을 때도 이제 죽기 싫어가지고 막 자기 재산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 과음을 지른 사람, 그런 사람은 팔다리를 이제 묶어두는 경우도 있고, 또 종교를 진실하게 또 가져왔던 분들은
또 불교인들은 내생이 있고 이래서 쉽게 몸을 바꾼다 해서 쉽게 이제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항상 그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있고, 끝까지 기적을 이제 바라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다 이제 또 죽을 때 되면은 마지막 순간에는 또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그 신문에서 봤는데, 영국에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좀 젊어서 죽게 되자 재산이 아까워서 자기 모든 그 재물을 무덤에 넣고 누가 그 가져가지 못하게 다이너마이트로 주위에 무장을 이제 지뢰처럼 해놓고 이제 죽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진시황 역시 죽을 때 삼천궁녀 또 많은 보물을 그 수장했잖아요. 조조 같은 경우에도 자기 무덤을 72개나 만들었는가 그렇습니다.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른 적들이 자기 시체를 파헤칠까봐, 그래서 자기 이제 아들한테 감독을 했어요. 그 72개 중에서 하나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를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모르게 그놓고 이제 그 아들도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죽이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은 곳을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인간은 집착을 하고, 또 6.25 때 지뢰를 밟아서 팔다리가 다 이렇게 날아간 경우를 어떤 스님이 봤는데, 그때 이제 그 환자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내 쫓겨나면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팔다리가 없어졌어도 살고 싶은 욕망은 있고, 식물인간이 되었더라도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은 다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그 수다니 파타에서도 나오는데, 참으로 사람의 목숨은 짧으니 100살도 못 되어 죽습니다. 아무리 더 산다 해도 결국은 늙어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여겨 슬퍼합니다. 참으로 소유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제가의 생활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때 그러니까 세속적인 생활을 이제 청산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세속을 벗어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그런 삶보다도요.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 그것을 잃게 됩니다. 현명한 나이의 벗은 이와 같이 알고 내 것이라는 것에 갱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을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다시 볼 수 없듯,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이름이 불리던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목소리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죽어버린다면 이름만이 남아 불러질 뿐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에 탐욕을 부리면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안원을 보는 성자는 소유를 버리고 유행하는 것입니다. 홀로 맹상하며 유행하는 수행승이 정신적으로 멀리 떠남을 좋아하고 처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라 말합니다.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결코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인색함도 연꽃잎의 물이 더럽혀지지 못하듯 그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연꽃 위에 물방울이 묻지 않듯 연꽃 위에 물방울이 더럽혀지지 않듯 보여진 것과 들려진 것과 인식된 것에 성자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보여진 것과 들려진 것과 인식된 것을 청정한 님은 그것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의해서 청정을 원하지 않으니 그것들에 탐착하지 않고 따라서 탐착을 떠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건강경의 억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머무는 거. 또 아까 이제 재생연결에서 이제 우리 이제 바방가에서 이제 마음이 17가지 일어날 때에도 이제 보통 수행자들은 이제 업을 짓거나 불선업이나 선업을 짓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아라한에 간 분들은
연꽃의 이제 물방울이 더럽혀지지 않듯 미소 짓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그 초월한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경계를 헤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히 생사가 없어진 그런 이제 그 열반의 상태죠. 이것이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소유욕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 찬란한 왕의 마차도 마침내 낡아 부서지고야 만다. 활기 넘치는 그대의 젊은 육체도 마침내 늙어 부서지고야 만다. 그러나 저 열반, 닛바나 저 불멸을 향한 단마를 수행한 힘은 결코 부서지지 않으니 단마야말로 모든 것 가운데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그 인연담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설라 국왕 그 빠사나디 왕비 그 말리카하고 이제 관련된 것인데, 그 말리카 왕비가 굉장히 덕과 지혜를 갖춘 그런 왕비였는데, 어느 날 이제 애견이 그 왕비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왕비가 이제 발을 씻기 위해서 이제 구부리자 뒤로 이제 접근하여 그녀의 중요한 이제 부분을 이제 개가 자극을 했습니다. 왕비는 이제 개의 이런 행동이 싫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는데, 빠세나디 그 왕이 창문을 통해서 그것을 봤어요. 이 엄란한 여인아, 욕실 안에서 개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이 두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설마 아니라고 못하겠지.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왕비를 꾸짖는데, 왕비는 시침 떼고 나는 발만 씻었을 뿐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점은 누가 아침에 욕실에 혼자 들어갔을 때 이쪽 창에서 보면은 혼자인데도 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직접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쪽 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볼 테니까요. 왕비의 말에 따라 왕은 욕실 안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말리코 왕비는 이렇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점잖은 대왕께서 암연소와 그런 이상한 짓을 다 하신단 말입니까? 왕은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여기면 일단 왕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이제 왕비가 이제 죽게 됐는데, 이제 자기 왕한테 이제 거짓말한 것이 그 가책을 받으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업의 표상이나 업에 이제 태어날 곳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빠사나디 왕은 이제 부처님께 이제 그 착한 왕비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는지 이제 여쭈렸겠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왕비를 잃은 슬픔과 그리움이 잠겨 있는 이때 왕비가 이제 지옥에 갔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때에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신통력으로서 왕이 다른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부처님께 왕비에 대해 질문을 하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다른 대화만 나누다가, 한편 이제 말리코 왕비가 이제 니라야라는 그 지옥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에 다시 도솔천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평상시 때 이제 좋은 업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은 빠세나디 이제 국왕한테 왕비가 이제 도솔천에 이제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기쁘게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지옥에 태어났다 하면 또 빠세나디 왕이 심상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참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서 지옥에 가 있는 동안은 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상에 가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생이 결정되고요. 우리가 앞에 생각이 또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우리 또 뒤에 생각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그때도 이제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언제든지 그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알아차림의 그 길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말리카 왕비가 이제 천상에 갔다 하니까 이제 고살라 구왕 왕비는 참으로 그 예쁘고 착하였다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대왕이여, 저기 당신의 할아버지가 타시던 마차를 보시오. 저것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제는 모두 낡아버렸소. 대왕이여, 당신의 몸도 저 수레와 같나니 그와 같이 늙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어. 오직 단마에 따르는 수행력에만 늙음과 죽음의 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요. 이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개성을 이제 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부딪히는 모든 경계에서 앞의 경계가 어쨌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부딪히는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 뭐 좋아했던 일, 미워했던 일, 이 자체를 현재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전화위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